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사무치게 하시며 항상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불이 되고 칼이 되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문제, 가정의 모든 식구들, 손을 대서 하는 일들, 그리고 이 교회와 이 사회와 이웃과 또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그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소망 찬양대가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든 찬양대원 새벽을 깨우며 이제 더 많이 더 열심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찬양단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명철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시며 악한 세력이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앞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더 큰 거, 더 귀한 거, 아름다운 거, 새로운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좋은 일 오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꼭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눈 감고 얘기하지 말고 쳐다만 봐도 행복합니다. 쳐다만 봐도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소망 찬양대는 앞으로 3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소망이 더 커져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등부 찬양단, 내가 어제 95점을 줬는데 오늘은 96점. 좀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1점 올라갔어. 내일은 더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웃는 것처럼 그렇게 웃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 중에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그리고 인간미도 훌륭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 얘기하라고 하면 18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그 사람 있죠. 누구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얼마나 키도 크고 용모도 멋지고 핸섬하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종살이 하는 이 사람은 노예나 같은 거예요. 노예. 물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해줘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부인이 아주 홀딱 반했어. 그래가지고 자꾸 추파를 보내. 그 정도로 이 요셉이 아주 외모가 출중하고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 그가 백성 중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머리가 그 어깨가 된다. 얼마나 큰 거예요. 그 정도로 키도 크고 또 그가 부모에게 효도를 했고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이 사람은요 마차 속에 들어가서 숨었어. 그 정도로 그는 자신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마침내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어요. 이 초대 왕이 됐다는 건 대단한 거잖아요. 1호 왕. 그런데 처음에는 참 왕으로서 훌륭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교만해집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특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 마침내 이 사울왕은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괜히 세웠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은 외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중심을 보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모든 걸 갖추었다는 게 뭡니까? 그건 왕이잖아요, 아직은. 머리에 왕관을 썼습니다. 왕복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위험 있고 멋지고 대단해 보입니까? 그리고 명령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외적으로 모든 것을 아직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외적으로 모든 걸 다 갖추었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외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갖추었다는 게 뭐예요? 항존직이 됐다. 중책을 맡은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모든 일에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외적으로 다 갖추었어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셔. 자신이 모든 걸 하려고 그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자기가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버린다고 하니까 어디 이상한 데 갖다 띄워놓고 온다는 게 아니고 얼굴을 돌린다. 넌 틀렸다. 넌 아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외적인 것을 다 갖추었어도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목 1번을 같이 읽는데 소제목 1번이 뭡니까? 시작.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다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중심을. 뭘 생각하는지,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다 보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겠다. 사울은 이제 틀렸어. 내가 후회해.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는데 너는 이새의 집을 찾아가거라. 자,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내가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너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허락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보는 눈을 경계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외모만 보잖아요. 외적으로 뭘 갖추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화를 잘 내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를 해도 화를 내요. 내 마음에 틀려도 막 그냥 신경질을 부려. 이거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일을 무너뜨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하는 사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사람을 내가 택하는데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풍채를 보지 말아라, 배경을 보지 말아라, 지식을 보지 말아라, 외적인 것을 보지 말아라. 오직 중심을 내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다윗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뜻을 이룰 자다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 있는 신앙을 정말 가지고 있었느냐?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다 잘 알듯이 이 홍한의 소년 다윗이 큰 거인과 맞섰잖아요. 거인의 이름이 뭐지요? 골리앗입니다. 자,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러 나갈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간다. 너는 무기를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런 확실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어린 다윗, 그는 키는 작지만 아직은 어리지만 신앙의 거인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거인입니다. 옆 사람에게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신앙의 거인이 됩시다. 아직 어리지만 그 신앙은 대단하다 이거예요. 거인. 여러분, 신앙의 거인은요, 하나님 외에 두려운 것이 없어. 골리앗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내 밥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거인은 두려울 것이 없어. 무서울 것이 없어. 담대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거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으면, 신앙의 거인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누가 선택을 한다? 하나님이 선택한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큰아들이 왔어요.
아주 인물이 좋고 멋집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no, 패스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셋째, 넷째 다 패스. 7명의 아들이 지나갔어요. 자,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전부입니까? 아니요. 막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기고 모든 걸 갖춘 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과거를 보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경력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쓰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을 하신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일, 쓰실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쩌다가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귀한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셔서 인도하시고 사람을 택하여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야지. 내가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역도 모든 직분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날, 쓰임받을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선택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소제목 시작. 하나님이 영으로 감동시키신다. 자, 이세의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막내가 남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궁금해집니다. 빨리 데려오라. 사람 보내라. 그가 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도 하지 않겠다.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그냥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데리고 왔는데 머리는 흐트러졌지, 얼굴은 때가 묻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불그스레했다. 눈은 빛났다.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지만 사실은 키도 작지요. 옷에서는 그 짐승의 똥 냄새가 나지요. 지저분하지요. 별 볼 일 없어. 아주 초라하고 꾀죄죄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뭐 세상의 모든 기준과 전혀 달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 라마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 다윗에게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제 쓰임 받을 날, 하나님이 쓰실 일을 위해서 훈련을 받아요.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충만은 주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다스리신다, 나를 훈련시키신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고 크게 들어 쓰실 때,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실 때 그것이 행복인 줄로 반박자가 늦어. 그게 행복이야. 무슨 많은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복은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신앙의 거인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요긴하게 쓰임을 받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쓰임 받읍시다.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분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쓰실 날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힘써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거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내일 어떻게 해야 돼? 내일 또 만납시다. 내일 또 만나. 자, 이제 우리 주님을 크게 외쳐 부르고 각자가 힘써 기도하다가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쳐 부르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